오늘 저는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본문으로 나와 함께 분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0년 1월 소위 기윤실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기관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GN컴 리서치에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63.9%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32.4%였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31.5%였습니다.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1.8%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목사에 대한 신뢰 여부 조사도 이루어졌는데요. 목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로 신뢰한다는 답의 3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매우 부담이 크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 어떤 목사가 세상에 이런 냉담한 반응 앞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흐름이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문들도 이길 수 없는 곳이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흘러가는 대로 변하는 곳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져야 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역시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따라 정립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 성경적인 원리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 성도분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름에 나와 있듯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성도들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오순절의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추측됩니다. 당시 로마라는 도시는 세상의 중심이었는데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로마에서 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무리한 추측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고요. 그냥 그곳에 로마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다고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만나기 원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기 앞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에는 정말 여러 중요한 교리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이 네 구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내용을 간청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나와 함께 분투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와 함께 분투하자는 것, 다른 하나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담임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담임 목사 못지않은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목회자, 사역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와 주의 종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4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목사님을 아십시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목사님을 아십시오.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 찾아보시고 아니면 화면을 보시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감독하고 너희를 훈계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네,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 담임 목사님을 말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죠? 그들의 담임 목사님을 알라고 권면합니다. 목사님을 알라고 권면하죠.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한 교회의 지체가 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자가 누구이고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목회자는 간청하는 자입니다.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30절에서 바울은요,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간청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이 바울의 간청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개인적인 간청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회사처럼 강제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강제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들이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간청할 뿐입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설교자의 마음에 이렇게 간청하는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린 스펄전 목사도 분명히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크게 쓰임받았던 사도 베드로 역시 분명히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분명히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내가 간청한다입니다. 내가 간청한다. 여러분, 모든 설교자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간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간청하는 겁니다. 강제할 수 없잖아요. 강요할 수 없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도 성도 여러분께 간청하는 겁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사실 여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으로 간청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럴 수 있으면 무릎 꿇고서라도 여러분께 간청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저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결정은 여러분 개인의 자유고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고 화와 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간청합니다. 무섭게도 해보고 살살 달래기도 해봅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는 여러분들께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간곡히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마음이 모든 목사님들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간청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목사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요, 그들이 수고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수고하는 자. 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갖는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는 목회자가 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목사님께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질문일 겁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일 말고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뭐하고 지내시나요? 이런 질문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도 목사님 같은 직업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목회자가 편하고 쉬운 직업처럼 보인다는 뜻이겠죠. 그 사람들은 그냥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하고 시간 내서 성도들 좀 돌보고 가끔 운동이나 취미를 즐기는 게 목회자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회자의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적인 요구와 책임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본교회에서 조력자로 그리고 청년부 사역자로 섬겨왔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로 모든 청년들이 예배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청년부라고 다 해봐야 뭐 한 40명,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임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부서 사역자, 조력자로서 40명, 50명 사역하는데도 지난 수년 동안 주중에 6시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저의 평균 퇴근 시간은 10시였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가끔씩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 2년에 한 번 정도는 아내가 저를 향해서 당신은 나랑 결혼한 것이 아니라 교회랑 결혼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종종 저희 집에 들르시는데요. 가끔 한 7시 저녁 시간에 제가 집에 있으면 곽서방 어떻게 이 시간에 집에 있냐고 하시면서 저를 굉장히 신기한 눈으로 보십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사역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조력자로 40명, 50명 붙들고 사역하는데도 그만큼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그렇게 집에 늦게 들어갔는지 그 상황을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목회자는 성도들 가운데서 크게 수고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사용했던 수고하다는 단어는요, 당시에 육체 노동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거기에는 지치도록 힘들게 일한다, 소진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의 사도로서의 수고, 그리고 그의 동력자들의 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하는 자들의 수고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쉬운 일이 아니라 정말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힘든 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일도, 신방하고 상담하는 일도, 교회 여러 일들을 살피고 결정하는 일도 목회자가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인데, 이런 일을 위해서 목사는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수고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요,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감독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감독하는 분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가 담임 목사님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습니까? 청빙위원회가 세운 게 아닙니다. 집사회가 세운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청빙위원회와 집사회와 성도청회를 거치지만 어떤 목사님을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한 목사를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를 잘 감독해야 합니다.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양떼를 잘 감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왜곡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양떼들을 잘 감독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영적 지도자들의 주된 특징이 권위가 아니라 겸손이고 권세가 아니라 온유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지도력에는 분명히 권위의 요소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자기 집과 자녀들을 다스리는 경우와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적인 돌봄은 부모의 돌봄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감독하시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교회를, 성도들을 잘 감독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감독하는 자는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감독하는 자는 집사님들도 아니세요. 교회를 감독하는 자는 조력자인 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과 집사님들께 그런 권위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진 일은 감독하는 일이 아니라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감독의 권위를 주신 분은 담임 목사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감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목사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훈계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훈계하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용하는 훈계하다는 그 단어 안에는요, 권고하다, 책망하다, 경고하다, 징계하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잘못 행하는 자들을 꾸짖는 일과 심지어 책망하고 경고하고 징계해야 하는 책임까지 담임 목회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릇 행할 때 책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경고하고 징계해야 할 책임이 담임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걷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책망하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책망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면 마음이 상해서 다른 교회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행하고 있는데, 그릇 행하고 있는데 책망하지 못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책망하지 않는 목회는, 훈계하지 않는 목회는 진정한 목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훈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권고도 하고 듣지 않으면 책망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고와 징계까지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목회자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바르게 걷도록 하기 위해서 훈계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간청하는 자입니다. 수고하는 자입니다. 감독하는 자이고 훈계하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목회자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목사님과 함께 분투하십시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목사님과 함께 분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성도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분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분투하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목사님 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과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각 지체로서 각자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야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제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도 섬겨야 하고 성도님들도 섬겨야 하는데, 목사님 따로 성도님들 따로 섬기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성도가 함께 주님의 일을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주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영적 싸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교회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서 사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치에서, 경제에서, 문화에서, 교육에서 오늘도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사탄의 악한 역사들과 싸워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교회가 성도가 혼자서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 서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참아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향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참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화평의 매는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도님들 향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때로 목사님이나 저희 사역자들에게 무언가 못나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더라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참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교회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주 안에 하나 되어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각자의 은사로 목회자를 돕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안에는 목회자와 목회자를 돕는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와 함께 분투합시다 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주님의 부르심이고 동시에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섬겨 주십시오. 나와 함께 수고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반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권면드릴 것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간청하고 있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목사님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성도님들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영업이 번창하시기를,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여러분이 직장생활에서 인정받고 평안하게 사회생활하시기를, 취업되시기를,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는 자녀들이 생기도록, 그리고 건강히 출산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슬픔을 당하신 분이 위로를 받고 기쁜 일 있는 분은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기를, 목사님은 매일 그렇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아프신 성도분들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조명자 자매님 돌발성 난청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이옥준 모치님께서 최근에 무릎 수술하셨는데 잘 회복되시기를, 김인환 집사님께서 7월 중순에 다시 간암 검사를 하시는데 검사 후에 다른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 외에도 암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요, 목사님께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는 만큼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목사님과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제가 그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사님,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목사님의 안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바울은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31절 말씀 보이시죠?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사랑의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방문하는 교회들로부터 모금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방문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마케도니아 교회였죠. 그 교회는 정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힘을 다해서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너그러운 선물을 드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아진 사랑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어떤 일들 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이 그러니까 사울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던 일을 했는데 바로 그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면 과거 사울이었을 때 함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복음 전하고 다니는 바울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들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바울을 만나면 분명히 바울을 핍박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의 안전과 신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고라는 건 알고 당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모르고 당하는 게 사고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사고입니다. 사실 지난 구령 세미나 앞두고 목사님 응급실에 가셨을 때 누가 미리 그걸 예측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스스로도 당일까지 잘 모르셨어요. 그게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하신 가운데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육신이 강건하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목사님 가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께서 몽골에 가실 때도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가는 길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몽골에서 코로나나 다른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장 수술을 하셨는데, 치료를 하셨는데 음식으로 탈나지 않도록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제목은 목사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31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바울이 섬기는 일을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 섬김을 그곳의 성도들이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목회자가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사역자라고 말할 때 그 사역자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말뜻이 그렇습니다.
사역자를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하는데요. 미니스터에는 장관, 목사라는 뜻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말에는 섬기는 자, 일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집안의 종을 가리켜서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은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음식을 대접한다는 건 식당에 가서 한턱 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직접 준비하고 서빙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직접 나르고 준비하고 나르고 서빙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니스터,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 역시 그게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헌금을 준비해서 전달하고 제공하는 일도 사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목사님께서 영적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준비하셔서 성도님들께 잘 전달하고 제공하는 일이 바로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의 사역은 말씀의 꼴을 준비해서 먹여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에게 서빙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준비하신 그 말씀을 강단에 서서 선포하는 바로 이 일이 사역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목사님께서 섬기실 때, 목사님께서 서빙하고 계실 때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앉아서 그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양치는 목자가 양에게 양식을 먹이듯이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양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서빙하십니다. 오랜 공부와 묵상과 연구로 완성된 그 말씀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서빙하시는 분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담대하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서빙하시는데 그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섬기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일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음식 서빙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부담이 덜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 준비해서 선포하는 일보다 그냥 교회에서 청소하고 노동하고 섬기는 일이 훨씬 마음 편하고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정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사역입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그 섬김의 사역을 잘 받아들이도록,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양식을 잘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말씀의 꼴을 잘 받아들이도록, 그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그 말씀으로 잘 갖추어지도록, 그 말씀으로 지식과 지혜가 늘어나도록,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하도록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도 몽골에서 목회자 학교에서 종말론 강의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사역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몽골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서빙을 하실 텐데 그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몽골 사역이 더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우리는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사님이 새 힘을 얻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목사님이 새 힘을 얻게 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간청드릴 것은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통해 힘을 얻는 것은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님들과 다름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목회자도 새 힘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교제하다 보면 청년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입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여기에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물론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게 주어진 책임과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받고 누구보다 많은 시험을 받고 누구보다 외롭고 누구보다 연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힘든 일을 쉽게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플 때는 아프고 상처받을 때는 상처받고 힘들 때는 힘듭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새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목회자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가 하나님의 돌봄과 공급과 말씀으로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목회자 역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은 목회자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도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권면과 가르침이고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은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목회자를 정말 귀중히 여기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를 매우 귀중히 여기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목회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귀중하게 여기실 때 목사님은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언제 또 성도들로 인해서 새 힘을 얻냐면요. 목회자와 함께 사역을 돕고 목회자와 함께 수고하고 목회자의 부족함을 채우는 성도들로 인해서 목회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제치고 일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저에게 잘 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제가 힘을 얻지만 정말 저의 부족함을 채워서 교회와 청년부 사역을 저와 함께 돕는 청년들 볼 때 정말 제가 큰 힘을 얻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저희 청년들 중에 그렇게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는 일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교회 일들에 치여서 청년들 잘 살피지 못할 때 뭔가 힘들어하거나 외로워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그 지체들을 찾아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교회 잘 안 오면 그 친구 찾아가고요. 어떤 친구가 힘들어하면 또 그 집을 찾아갑니다. 제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도 어느 날 보면 이 집에 가 있고 어느 날 보면 저 집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지체들 살피고 돌보면서 또 그 근황들을, 그 내용들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저와 함께하면서 청년부와 CFM 사역을 돕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하면 자기는 그냥 보고 싶은 사람 만나러 가는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합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 만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일하고 공부하고 피곤한 몸으로 저기 부천부터 남양주까지 지하철 타고 그렇게 멀리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힘을 얻겠습니까? 안 얻겠습니까? 큰 힘을 얻겠죠. 그렇게 목회자와 함께 돕고 목회자와 함께 수고하고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목회자는 아주 큰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새 힘을 얻고 큰 힘을 얻을 때 그 결과는 결국 예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정말 간청드립니다. 목회자와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정말 귀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돕고 목사님과 함께 수고하고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목사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성도님들로 인해서 큰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을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더 큰 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목사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목회자를 불신하고 목회자를 경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런 흐름이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주의해야 할 부분은 주의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사역자를 향한 부분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바로잡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잘못과 실수를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목회자에게 어떤 잘못과 실수가 있다, 어떤 잘못과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바로잡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회개복음은 우리가 아니고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잘하신 것도 잘못하신 것도 제가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우리가 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회개보고 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불신하고 서로 작은 약점 찾아서 지적하고 경계하기보다 목회자를 향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셨는데요. 정말 아주 크고 깨끗한 칠판에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을 때 사람들이 뭘 더 집중해서 보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크고 깨끗한 칠판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넓은 칠판에 찍혀 있는 작은 점 하나를 본다고 합니다. 다른 넓고 깨끗한 부분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 작은 점 하나에 불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점으로 불평하기보다
넓고 깨끗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과 사역자들도 성도들을 향해 그런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고요. 성도님들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분투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요? 누구와 함께요? 큰 소리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요? 네, 목사님과 함께 분투해야 하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는 분들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교회 주인인데, 내가 이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만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만데 하면서 그렇게 주인 행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간절한 바람은요, 나와 함께 나를 위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물론 목회자 사역자들이 때로 실수할 수 있고 약점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라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보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목사님도 인간입니다. 목사님도 사역자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도 아니고 천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격려와 도움과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목사님과 함께 분투하고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